할렐루야.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 은혜 가운데 사셨습니까? 그러셨습니까? 제가 항상 드리잖아요. 여쭤보면 대답을 들으셔야 된다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물어보고 대답도 듣기 전에 가버려요. 없어져 버립니다. 여쭤보면 대답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셨습니까? 한 주 동안의 은혜 가운데 잘 사셨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그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셔야 뭐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옆에 비 오는데 여기는 해가 쨍쨍 나고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비가 오고 똑같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똑같이 풍랑과 파도가 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그걸 깨닫고 보고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 어떤가? 그 상황 속에서도요,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십니다. 여러분, 평안과 평강은 좀 다르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편안하면 좋죠. 아무 일 어려운 일 안 생기면 좋고, 일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좋죠? 근데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요? 풍랑이 칠 때도 있고 바람이 불 때도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요동쳐요, 난리가 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뭘 보냐면,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풍랑을 만납니다. 여러분, 뱃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어업을, 고기를 잡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아이고, 이제 우리 죽었구나. 왜요?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그들이 처하게 된 거예요. 자신들의 지혜와 노하우와 자신들의 경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풍랑 앞에서 이제 우리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그 두려움 가운데 무너져 있을 때 그들이 그 후에 발견하게 됐던 것이 있어요. 아, 우리 배에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시지. 그걸 깨닫고 주님을 찾아가서 깨웁니다. 주님, 우리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뭐 하세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죠? 우리 표현으로 바꿔보면 웬 호들갑이냐.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제 표현으로 바꿔보면 웬 호들갑이냐. 왜요? 아무리 풍랑이 파도가 칠지라도 그와 그 배에 누가 타고 계셔요? 주님이 타고 계신다고요.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 분만 아멘. 나머지 분들은 다 모르신다에 한 표. 다 모르시나 봐요. 언제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면, 아, 주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풍랑을 만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내 삶을 붙드시는구나, 주님이 내 반석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고 알고 믿고 고백하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래야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게 없으면 어때요? 그냥 마당만 밟고 예배 드리고 그냥 가요. 예배를 어때요? 예배를 보러 가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주님께 드리는 것인데, 예배는 주님께 드리려면 어때요? 그 주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십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중요한 목적이에요. 여러분,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몇 주 동안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지난주 대림절 첫 번째 주일부터 어떤 말씀을 나누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아, 예수님이 이런 목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구나. 그걸 알게 되고 그 목적을 알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길과 방향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중에서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무슨 답이요? 왜 사는가?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왜 사는가?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얼굴 표정들을 보시니까 아유 고민할 것도 많은데 뭘 그런 것도 고민해요.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아십니까? 눈 딱 깔고 계세요. 저 눈을 안 마주치려고. 그걸 여러분 발견하고 알고 살아가야 우리의 목적과 방향들이 분명히 세워지고 우리가 왜 사는지 어떤 열심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목적을 잃으면 목적을 상실하면 우리의 삶의 의미를 놓쳐버립니다. 그럼 지난 주간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1층 소외배실 아동부실 바닥 난방 필름을 교체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왜 교체하게 됐냐면 벌써 이제 오랜 시간 굉장히 오랜 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머릿돌 교회 온 지 이제 9년 차잖아요. 벌써 8년, 만 8년이 지난 9년 됐는데 제가 처음에 올 때만 해도 옛날에 저 지냈던 아랫목보다 더 절절 끓었던 바닥이 갈수록 어때요? 시름 이러더니 뭐 한 불과 불과가 아니라 한 3년 전, 4년 전부터 어때요? 켰는지 안 켰는지 그냥 미적지근해지고 그래야 결국은 수명을 다해서 왜요? 전기 바닥 난방 필름은 뭘 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따뜻하게 온기를 내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건데 더 이상 온기를 내지 못하면 있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목적이 없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그걸 걷어내기 위해서 딱 뜯어내봤더니 뜯어내고 켜보니까 전기 필름 켜보니까 제대로 작동되는 게 거의 없어요. 오래돼서 노후되고 또 망가지고 해서 망가지고 고장났던 것들 이제 더 이상 목적을 성취할 수 없는 목적을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은 다 걷어내고 제가 걷어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제 넌 퇴역이다. 퇴역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군대에서 역할을 다 마치면 이제 물러나는 것처럼 야 너는 미안하지만 이젠 퇴역이다. 왜요?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목적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새로운 필름으로 이제 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창조된 피조물들은 다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이 땅에 만들어집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죠. 나무는 왜요? 어떤 분들은 나무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나무를 심습니다. 그러면 나무의 목적이 뭐죠? 과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를 심습니다. 가꿉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있어야 될 목적과 의미가 상실돼 버립니다. 그럼 어때요? 조치를 취하든지 그래도 안 되면 잘라내고 뽑아내고 다시 과실을 맺을 수 있는 나무를 심습니다. 조경을 위해서 심는 나무들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미관과 여러 가지 역할을 위해서 심어놓은 나무도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가지를 치든지 잘라내든지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그저께 또 공사하면서 장로님과 그 교회 뒤편에 있는 큰 나무 4그루가 있는데요. 그 나무를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지치기 했다고 해서 여러분 뭐 이렇게 자르는 걸 생각하실 텐데요. 나무 가지 굵은 것은 사람이 허리만한 가지를 잘라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그거 11시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질 때까지 했는데 다 못 맞췄어요. 그렇게 큰 나무들 다 잘라낸 이유는 너무 나무가 웃자라가지고 몇 년 전부터 계속 한 2, 3년 전부터 계속 좀 잘라내야지 하는데 너무 높은 곳에 큰 가지가 있어서 보기도 별로 좋지도 않고 너무 이제 높이 한 4층 높이까지 올라가니까 좀 잘라야 될 필요가 있어서 나무를 잘라내게 되었습니다. 정리가 필요할 땐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 나무의 목적에 맞게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어때요?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못한다면 어때요? 가지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잘라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지를 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적에 부합하게 그 의미에 부합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예요. 여러분 이 목적과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하고 살펴봐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그것이 필요하니까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난 대림절 첫 번째 주일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 함께 하시려고.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왜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요?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요? 같이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예요. 목적이에요. 함께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낮은 인생, 가장 천한 인생일지라도 세상에서 비천하고 무너진 모든 인생일지라도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심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가장 귀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라고? 말씀이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 어떻게 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은혜를 경험할 때, 아멘. 여러분, 말씀이 왜 살아있냐면요,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 하기를 원하세요? 말씀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십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에 놀라운 은혜의 결과의 모습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두 번째를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중보자라는 말은 연결시켜주는 사람, 화해하게 하는 사람,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역할이 바로 중보자의 역할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무슨 중보자가 되셨어요?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중보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중보자 되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아버지를 부르면 아버지께서 들으세요. 아버지께 나아가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맞아주신다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무섭거나 힘들거나 그러면 어디로 가요? 엄마 품으로, 아빠 품으로 갑니다. 주님이 우리의 품이 되어주셔서 언제든지 사모하고 찾고 구하는 우리들을 맞아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귀한 은혜가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을 우리가 참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일주일 되었으니까 잊어버릴만 합니다. 일주일 됐으니까 잊어버릴만 합니다. 잊어버리면 뭐 하시면 돼요? 또 들으시면 됩니다. 뭐예요?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을 잘 경험할 수 있는 참 좋은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기억나시죠? 뭐요?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인데요. 기도는 어떻게 나가요? 우리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요. 그래서 기도를 끝날 때 어떻게 끝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구해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뒤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붙이면 되겠네요. 그죠? 우리 마음대로 기도해놓고 우리 원하는 대로 다 기도해놓고 뒤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예수님이 들으시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신용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증으로 기도한다고.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신용으로 나갈 수 없어요.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다고요.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근데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보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의지해서 나가면 누구를 들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그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신다고요. 근데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말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할 때 주님이 반드시 들으신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럼 주님 들으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제 말을 듣지 마시고 믿지 마시고 성경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주셨기에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두 번째 목적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세 번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세 번째 이유가 뭘까요? 뭐하러 오셨냐면 섬기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부분을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장 또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언급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내가 왜 왔는지,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몇 군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온 것은 뭐하러 오셨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말씀들 못지않게 오늘도 분명하게 말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4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뭐하러 오셨다고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고요. 아니,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창조주, 그분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마땅히 어때요? 그분을 우리가 섬겨야 되죠. 당연히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래요.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도리어 섬기려 오셨다고요. 누구를요? 이 땅에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예수님 왜 오셨다고요?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자기가 직접 얘기를 해봐요. 조금 더 선명하게 기억이 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나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인자는 누구냐면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말해요. 주님이 오신 것이 섬기려 이 땅에 오셨다고요. 심지어는 뭐까지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이 대속물이라는 말은 물건값을 치르고 찾아올 때 주는 그 비용을 말해요. 값을 치르고 찾아오는 거예요. 요즘도 보면 간혹 가다가 뭐 뉴스에 그런 사건들 있잖아요. 뭐 갑자기 부자 뭐 대표를 납치해요. 그래갖고 뭐예요? 가족들한테 연락을 해서 뭐 해달라, 뭐 하라는 거예요? 찾아가려면 돈 내놔라. 이거 뭐예요? 비용이에요. 비용. 납치를 해서 찾아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영어로 랜섬이라고 하잖아요. 찾아오는 그 비용이 필요하다고요. 그 비용으로 예수님이 뭘 내주시냐면, 그 비용 가치를 뭘 주시냐면 자기의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을 실제로 그 비용을 주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되찾아오시는, 살리시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 오신 목적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누굴요? 저와 여러분을요. 아멘. 그걸 우리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이 하신 말씀의 앞뒤 전후 맥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앞에 부분에 보시면 37절부터 보시면 35절부터 보시면 이 사건과 함께 이어진 말씀이 내용입니다. 누가 등장하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하는데 무슨 부탁을 하죠? 무슨 부탁을 하나요? 뭐 밥 사달라는 부탁인가요? 무슨 부탁을 하냐면, 이제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지나신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냐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세요. 근데 제자들은 착각을 해요. 뭘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거기서 왕이 되시려나 보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겠구나라고 그들은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 왕이 되시면 저하고 저희 형, 저하고 제 동생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잖아요. 우리 형제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그 자리에 우리를 좀 앉혀주십시오.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좀 있도록 우리의 그 자리를 좀 마련해 달라는 거. 이게 뭐죠? 인사청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이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거의 내용이 거의 뭐 단어도 별로 틀리지 않게 마태복음에도 보면 이 내용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한술 더 떠가지고 누가 등장하냐면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나와요. 엄마가 와서 예수님께 청탁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치맛바람이에요. 예수님 엄마까지 와가지고 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요? 자식이 잘 되기를. 야고보와 요한도 어때요? 자신들도 예수님이 이제 성공하실 때, 예수님이 왕자에 오르실 때 자신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잔은 너희가 마실 잔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자들이 앉을 거라고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누가 이 얘기를 들어요? 10제자가 들어요. 오늘 41절에 보시면 열제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어때요? 화를 내요. 열받은 거예요. 왜 열받았을까요? 이것들이 같이 똑같은 처지에서 이렇게 있는데 지네들만 높이 올라가서 성공하려고, 지네들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예수님께 이렇게 청탁하고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은 불쾌했던 거예요. 그것에 분노했던 거예요. 그렇게 화를 내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입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지 않냐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집권자들,
또 고관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높은 지위에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뭐래요? 사람들을 뭐 한다고요? 부리고 마음대로 하고 그들을 주관한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고요. 이게 뭐예요? 세상에서의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누가 성공한 사람이냐면 높이 올라가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회사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뭘 하기를 원해요? 승진하기를 원해요. 진급하기를 원해요. 계속 승진하고 올라가요. 왜? 그것이 잘 되는 길이잖아요. 성공하는 길이잖아요. 월급도 많이 받고 무엇보다도 뭐예요? 다른 사람을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어요. 위에 있으면 사람들을 뭐 할 수 있어요? 부릴 수가 있다고요. 높이 올라가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보다 많은 영향력을 갖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섬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논리는 뭐예요?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것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차를 타고 딱 내렸는데 내릴 때 누가요? 누군가가 문을 딱 열어줘요. 여러분 그런 거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 한번 호텔 갔을 때, 큰 호텔 갔을 때 한번 해주더라고요. 어때요? 그럼 내릴 때 어때요? 하면서 목에 힘이 딱 들어가요. 차를 타고 가는데 누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운전을 해줘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을 위해서 운전해 주신 분 다 있으시죠? 그러면 뭐 한 사람이에요? 나름 성공한 사람이잖아. 아닌가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운전을 해줘요. 운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운전은 나를 섬겨주는 사람이 있고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고 다 하나하나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나름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해가 잘 안 되시나 봐요. 그렇죠? 이걸 우리는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섬겨주고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운전해주는 차를 타고 다니는 성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버스를 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위해서 섬겨주실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어때요? 누군가가 나를 섬겨주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한 사람이에요? 더 성공한 사람이에요. 왜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섬겨줍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원리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43절과 4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봅니다. 43절 44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아멘.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탁했던 이유도 뭐예요? 그들은 뭐 했던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던 거예요. 으뜸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자리, 사람들로부터 섬김받는 나름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성공한 그 자리에 야고보와 요한이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제 말이 맞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부탁해서 예수님이 왕 되시면 좌우 앉혀달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다 똑같습니다. 왜요? 그들이 그 얘기를 듣고 화를 내잖아요. 왜 화를 내요?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나도 그 자리에 갈 건데 지네만 간다는 거예요. 그게 화가 나고 불편했던 거예요. 왜요? 이것이 그들 제자들 마음속에 있었던 성공의 기준이고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으뜸이 되고 싶어하고 세상 사람들은 큰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반대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의 원리는 어떻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찬다면 너희는 뭐 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사람 되십시다. 한 분만 하고 되고 싶으신가 봐요. 큰 사람 되십시다. 큰 사람 되시려면 섬기셔야 합니다. 으뜸이 되십시다. 으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어때요?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셔야 합니다. 일부 예배 때도 아무도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종 되는 것은 싫잖아요. 불편해요. 싫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달라요. 또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이 되시며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섬김을 많이 받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영광 받지 마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내려가고 나보다 남을 높이고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종처럼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저도 목사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가는 자리마다 목사님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인정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섬겨 주실 때도 있습니다. 제가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권사님 섬기시는 센터에 가서 예배를 함께 인도를 하는데요, 제가 그 센터를 가면요 얼마나 환영을 받는지 몰라요. 입구에 딱 제가 엘리베이터 딱 내리면요 바로 보이는데요, 선생님도 달려 나오셔가지고 목사님 오셨냐고 반갑게 맞아주세요. 제가 참 송구스럽기도 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가면 또 들어가면 또 거기 계신 어르신들이 막 박수치면서 얼마나 환영해 주시는지, 교회에서 못 받는 박수를 거기서 다 받아요. 얼마나 환영해 주시는지 정말 절 기쁨으로 맞아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자리에 가면 어떨까요? 감사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불편해요. 왜요? 제 마음이 겸손하잖아요.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어때요? 저도 늘 그렇게 항상 그래도 겸손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지 하면서도요, 어때요? 금방 우리 마음이 높아질 때가 있어요. 언제 그걸 느끼냐면요, 누군가가 제가 목사인 거 인정 안 해줄 때, 대접 안 해주면요 마음 섭섭해요. 서운해요. 어떨 때는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안 안아주네? 이렇게 마음이 불쾌해질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섬김을 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 나도 모르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내가 나이가 얼만데, 내가 나이를 먹었는데 대접을 안 해줘, 내가 연장자인데, 내가 너보다 나이도 많고 어디 나를 무시해, 이런 마음 혹시 여러분 있으십니까? 아니, 내가 그래도 너보다 난데, 내가 지위도 낮고 영향력도 훨씬 많은데 뭐 해달라는 거야? 나를 인정해주고 섬겨달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과 이런 마음 속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섬김의 자리는, 섬긴다라는 것은요 지위나 나위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 닮아가고 주님 따라갈 때 주님이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섬기며 따라가는 것이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섬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신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표가 여러분 주님 기뻐하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님 기뻐하시기 위해서 뭐 하시자고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뭐 하자고요? 섬기시자고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예수님 자신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러 오셨다고요. 섬기려 하고 도리어 뭐요? 섬기려 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는, 생명까지 내놓는 그런 섬김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닮아가고 따라간다면 우리도 반드시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긴다라는 건 뭐예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남보다 엎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가 나가실 때, 인사하실 때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 더 엎드리십시다. 그게 섬김이거든요. 낮아지는 거예요. 또 뭐예요? 상대방이 필요한 것들을 내가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섬김이란 말이 여러분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식사를 하인이 섬길 때, 주인을 섬길 때 주로 사용했던 의미가 있다고 해요. 마치 뭐예요? 상대방이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식사를 제공해주고 먹을 것을 공급하고 필요한 것들을 다 섬겨요. 그러면서도 뭐라고요? 나는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바로 종의 자세라는 거예요. 종처럼 그렇게 섬기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섬기셨던 삶이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될 귀한 섬김의 모습이고 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해야 될 간단한 일이에요. 섬김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삶,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 닮아서 우리도 잘 섬기십시다.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섬깁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이 나 잘 섬기라는 얘기잖아요.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잘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누굴요?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자매를, 내 가족을, 내 자녀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이웃을, 내 함께 사랑하는 동료를, 또 누구까지, 심지어 내 철천지, 이럴 때는 원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왼수라고 합니다. 왼수까지도 뭘 섬기는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몸에 배어있을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높임 받으십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교 시간에 몇 번 나눴던 얘기인데요, 교회 중에서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가정교회라고 목장으로 함께 모여서 같이 리더가 영혼들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항상 그 목자의, 우리로 말하면 구역인데요, 구역의 리더가 구역장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항상 모든 그 지체들을 섬겨요. 밥을 해서 먹이고요, 여러 가지 필요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 섬깁니다. 섬김이 몸에 배어 있어요. 모든 것 섬기는 것이 막 연락받으면 언제든지 가서 도와주고요, 언제 내 필요가 있으면 다 가서 채워주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이제 하게 돼요. 몸에 배어 있어요. 그분 중에서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이분 한 분이 선생님이셨는데 이분이 교장 선생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은 제일 높은 자리잖아요. 제일 인정받는 자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앨범도 보면, 학교 앨범 보면 누가 제일 먼저 나와요? 교장 선생님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제일 높은 자리예요. 근데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영혼들을 섬기시는 분이에요. 성도인데도 영혼을 섬기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요. 가는 데마다 어때요? 항상 섬김이 몸에 배어 있어요. 한 번은 교장 선생님들이 전체가 다 모이는 연합 그 모임에 가셨대요. 가셨는데 그분이 회장이 되신 거예요. 근데 왜 회장이 되셨냐면, 그분이 뭐 선거 활동을 하고 뭐 잘 알려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딱 그분 하나 하셨대요. 거기가 회장이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회의장이었나 봐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데 다른 교장 선생님들은 어떻게 벗고 들어가세요? 뒤도 안 돌아보고 들어가셔요. 신발 벗어놓고. 왜요? 다 누군가가 예전에 다른 자리에서 다 챙겨주니까. 신발, 교장 선생님 다 신발 벗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섬김이 몸에 배신 분이에요.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다 벗고 가는 그 구두들을 다 정리해 신발장에 다 놓고 들어가신 거예요. 이걸 교장 선생님이 다 보고, 야, 저분 회장 뽑으면 잘하시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회장을 뽑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분이 누구세요? 그리스도인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이분의 섬김을 통해서 누가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게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섬김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물론 여러분, 어떤 분들은 타고난 분들이 성격이 앞만 보고 가시는 분들 계세요. 어떤 분들 보면 잘 돌아보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어떻고 성격이 어떻고, 그것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누굴 닮아가야 합니까? 예수님 닮아가야 해요. 주님 닮아가야 해요. 어떻게 닮아가시겠습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섬김으로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돌아보는 거예요. 상황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도 어때요? 휙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깜짝 놀라셨죠? 휙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라 또 살펴봐요. 돌아봐요. 여러분, 우리나라 엘리베이터하고 외국 엘리베이터하고 달아진 버튼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엘리베이터에서 뭐가 제일 먼저 달아져요? 닫힌 버튼이 제일 먼저 달아져요. 왜요? 상대방이 오든 말든 내가 빨리 가야 되니까 내가 막 닫힘을 눌러요. 혹여나 누가 와가지고 좀 기다려야 될까봐 막 눌러요. 외국에서는 누가 오나 기다려주고 그 열린 버튼을 막 더 많이 눌린다고. 여러분, 어때요? 사소한 것들이지만 돌아보는 거예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할 일들이 참 많아요. 밥 먹고 식당에서 나올 때 의자 하나 정리해놓고 나오는 거. 문을 열고 지나갈 때도 어때요? 상대방이 누군가 지나갈 때 상대방을 위해서 문을 잠깐 잡아줄 수 있는 것. 또 어때요? 때때로 뭔가 필요가 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손길을 내밀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주는 것.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작게 섬길 수 있는 작은 섬김의 모습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문 하나 열고 나갈 때도 상대방을 위해서, 안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닫고 나가는 것. 가끔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 나가면 문에가 이제, 안에가 이제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쾅쾅 닫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닫고 나가세요? 어떤 분들은 어때요? 안에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문을 딱 닫고 나가신 분 계세요. 어떤 분들은 어때요? 내가 나간다 하시면서 확 열어놓고 나가세요. 어떤 분은 어때요? 가면서 문이 닫히든 말든 뒤에 쾅 닫고 나가세요. 여러분, 이것이 사소한 일들이지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때 내가 섬겨야 될 다른 이, 또 많은 이들에게 뭐예요? 그분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분들에게 방해나 어려움이 되지 않는 뭐예요? 종의 마음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누구에게 잘 섬겨야 돼요?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시면서 또한 누구예요? 주님이 섬기기를 원하시는 그들이 바로 우리가 섬겨야 될 일들이에요. 여러분께 섬긴다고 말씀드리면 부담이 되셔서 고개를 팍 숙이는 분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기중심적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섬겨야 되냐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때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섬기시러 오셔서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걸 통해서 뭘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웁니다. 그래서 저는 섬김에 대한 정의 중에서 이 정의가 참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섬기는 게 뭐예요?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고 상대방을 나보다 잘 되게 하는 거.
상대방을 나보다 성공시키는 거, 이게 섬김의 참 좋은 정의인 것 같아요. 섬기는 것이 뭘 어떻게 섬기는 거라고요? 상대방을 나보다 잘 되게 하는 거, 상대방을 나보다 뭐 하는 거라고요? 성공시키는 거.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가 당신 성공시켜 드리겠습니다. 아니, 빈말이라도 좀 해보세요. 그 말도 아까우십니까? 물론 자신이 없어서 그럴 수 있겠죠. 섬긴다라는 것은 여러분, 큰 것 대단한 것 이전에 작은 것에서부터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고 상대방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상대방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수고하는 것이 바로 섬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나보다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그 사람에게 좋은 것들을 줍니다. 좋은 것들을 나누게 됩니다.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뭘까지 주셨냐면 생명까지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살리시고 건지시려고 생명까지도 다,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 닮아서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할 수 있는 면에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섬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기기 시작해 있어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내려가야 합니다. 종처럼 엎드려야 합니다. 엎드리십시다. 아멘 소리가 작습니다. 엎드리십시다. 내가 먼저 엎드려야 됩니다. 왜? 자존심 상해. 근데 용납하지 못하겠어요. 지금도 보면 막 문 땅에서 막 인상 팍팍 쓰시고 계신 분이 몇 분 계세요. 그게 우리가 섬겨야 될 섬김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먼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낮아지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구유에 태어나셨을까? 예수님이 왜 방도 없으셔서 그 정말 마국간 거기에 태어나셨어야만 했을까? 뭐 하시려고요? 가장 낮은 사람까지도 섬기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먼저 주님이 낮추셨기에, 가장 내려가셨기에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섬기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먼저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고 때때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추하고 악한 것까지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못 받아들여요. 저도 저희 아내와 가끔 한 번씩 싸울 때가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한 번씩 싸울 때가 있는데 왜 싸울까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용납이 안 돼요. 웃으시는 분들 웃으시는 분들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도저히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용납. 섬기는 건 뭐예요? 그러할지라도 용납하고 그리고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그렇게 엎드리셨거든요. 제자들을 받아들이시고 제자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도 직접 엎드리셔서 씻겨주셨잖아요. 발을 씻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원래 예수님이 스승이시고 제자잖아요. 그럼 누가 발을 씻겨야 돼요? 제자들이 당연히 스승을 존중하고 존경해서 섬겨서 발을 씻겨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오히려 반대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한 2주 전인가요?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목사님 한 분이 선물 하나 주시더라고. 다 종이 가방에다 담아가지고 목사님들 다 하나씩 선물 주시는데 뭐냐 그랬더니 이게 얼마 전에 지난달인가 그 교회 임직식을 하셔서 임직식 선물의 기념품이라고 하나씩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가방을 딱 받아봤는데요. 가방 문구에, 종이 가방에 이런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었냐면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요한복음 13장 4절.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렇게 딱 써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4절 말씀이거든요. 이 선물이 무슨 선물이었을까요? 몰라서 그러세요? 선물이 뭐였냐면요, 우리 사실 기념품으로 교회에서는 행사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무난한 선물이 수건이잖아요. 수건이었어요, 선물이. 근데요, 수건을 받는 것은 둘째치고, 저도 여기 행사 다니면서 수건 많이 받아봤거든요. 수건 많이 받아봤어요. 근데요, 제가 받았던 수건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수건 선물이었어요. 왜요? 그 수건이 무슨 수건이에요?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서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그 수건으로 닦아주신 그 수건이기를 소망하는 수건이었던 거예요. 그 뒤에 이렇게 문구가 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씻어 주셨던 것처럼 친히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주심 같이 제자들을 직접 섬기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과 섬김의 삶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의 삶에 담아가는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닮아가는 교회와 임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 그 수건의 진짜 의미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저는 이것에 너무 큰 인상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수건보다도 의미 있는 수건 선물이 되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임직식을 할 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피택하고 저희가 세울 때 임직 교육을 다 마치고 마지막 임직을 앞두고 수요예배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임직자들 대상으로 세족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족식 아시죠? 발을 그분들 한 분 한 분 발을 씻겨드리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진짜 이유를 모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기대하고 기도하며 바랐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임직자들의 발을 씻겨드렸던 것처럼 제가 뭐 대단한 거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함으로 발을 씻김을 받은 분들이 그분들도 이제 어떻게 해요? 제가 했던 것처럼 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분들도 발을 씻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발을 씻겨드렸던 거예요. 제가 부르심을 감당하겠노라고 주님 맡겨주신 직분과 부르심을 잘 감당하고 주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과 이웃들을 잘 섬기고 헌신하겠노라고 다짐하며 임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임직 교육을 하면서 농담처럼 그렇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좀 부정적인 말이긴 하지만 제가 많은 분들을 배워오면서 상당수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런 마음들을 다 잊어버리는 것 같다고. 그래서 섬김과 헌신과 순종의 삶으로 주님이 부르셨는데 그것들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명칭만 남는다고. 무슨 얘기예요? 목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명칭, 호칭만 남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헌신과 순종의 삶들은 정작 보이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것 같다고. 여러분 그때 임직받았던 분들 우리 몇 분이시죠? 12분, 15분이신가요? 12분이신가요? 15분이시죠? 15, 아니, 헷갈리네요. 그분들 지금 몇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섬기셨던 것처럼 맡겨주신 주님의 귀한 사명과 주님의 귀한 일들을 섬김으로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분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물음으로 묻고 싶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며 모든 걸 내어주신 그 주님을 닮아 우리도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고 그 섬김으로 부름받은 존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잊혀지지 않는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 중간에 프로그램에 뭐가 있었냐면 세족식이 있었습니다. 저도 전혀 알지 못하는 타 지역에 있기 때문에 모르는 분이 제 발을 씻겨주셨을 때 저는 그때 잊지 못합니다. 그분의 손길을 통해서 저의 발을 씻겨주셨던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에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선교회 중에서 전주에 본부를 둔 한 선교회가 있습니다. 선교회 이름이 빚진 자들 선교회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이름을 들으면 그분들은 다 빚을 진 부채가 있는 빚쟁이들만 모여있는 그분들을 위한 선교회인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고요. 우리는 무슨 빚을 진 사람들이냐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섬김에 빚을 진 자들이다. 그래서 잘 훈련되고 준비되어서 우리도 그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흘려보내는 그런 선교회 사명들, 부르심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진 그런 선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를 담당하시는 우리 전사님과 사모님이 그 선교회 출신이세요. 그 선교회, 빚진 자들 선교회 선교 회원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얼마 전에 다른 서울에 있는 한 그 선교회에 속해 있는 한 분의 이야기를 제가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도 그 빚진 자들 선교회를 통해서 귀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은혜 때문에 자기가 받은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가 되어서 또 많은 젊은 영혼들을, 많은 청년들과 대학생들을 섬기는 귀한 간사의 삶을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명문대학을 나오신 분이에요. 어찌 보면 그런 일들 말고 간사의 험하고 힘든 삶 말고도 어찌 보면 훨씬 더 좋은 삶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하게 되며 가게 됐던 이유가 본인이 경험했던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주님이 섬겨주셨던 그 귀한 섬김과 사랑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신다고 하며 자신의 얘기를 이렇게 쓴 것을 글로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태어나던 해에 자신의 아버지가 세 자녀만 남겨두고 20대 젊은 아내만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버지를 본 적이 없죠. 태어나는 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악착같이 시장에서 고생하며 장사하면서 세 자녀를 키워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고생하며 힘든 과정을 지나다가 주변 분의 전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셨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시면서 그 어머니를 따라 자신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들었던 의문이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그 자신의 가정에는 이렇게 어려움들이 많은지, 또 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큰 어려움 가운데 고통을 받는지, 엄마는 왜 건강이 나빠져도 쉴 수 없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이해할 수 없었고, 결국은 이런 중고등부 시절을 보내면서 이런 결론을 자신이 내렸다고 합니다. 결국 태어난 자신이 엄마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짐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엄마에겐 내가 짐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게 됐다라고. 내가 엄마에게 부담만 주고 내 엄마를 힘들게만 하는 그런 존재구나 라고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답니다. 그러다가 대학에 진학을 하고 대학에서 그 선교회를 만나게 되면서 빚진 자들 선교회를 통해서 자신이 짐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귀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여서 이제는 내가 뭘로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빚지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고, 그리고 이제는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빚진 자로 그 귀한 사랑과 은혜를 섬김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노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제가 며칠 전에 글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섬김에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섬김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섬김으로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신 거예요. 나는 잘 모르겠노라고, 진짜 그랬냐고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에게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빚진 자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셨기에 우리도 주님 닮아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사십시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 닮아가는, 주님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기쁨이심을 꼭 기억하시고, 섬기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고 만나시고, 그 주님과 함께 우리도 같이 우리가 섬겨야 될 모든 이들을 섬기고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기십시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님 닮아 나도 섬기며 살겠습니다. 아멘.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없이 그렇게 주님의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나며 우리를 섬기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섬김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 닮아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대속물로 주신 그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 우리도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우리도 엎드려서 주님처럼 함께 섬기며 나아가는, 주님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놀랍게 함께 하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며 섬김의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